지지난주에 삶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고, 오늘도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위기는 질병입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분명 그의 삶에 있어서 위기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그리고 실직을 경험하게 된다든지, 또한 이별하고 사별하는 이런 경우도 분명 그의 인생에 있어서 위기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에 누명을 쓴다든지, 그리고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이제 위축되고 또한 실망과 좌절을 맛보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 위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있지만 국가적, 민족적 위기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 홍수로 인한 심판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민족적인 내란이라든지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되면 이것은 분명 국가적 위기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대부분 네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반응은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난의 장소를 떠나서 위기의 현장을 떠나서 어디론가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피하고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행한 선지자였으면서도 한때 믿음이 약해졌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합과 이세벨, 왕과 왕비의 그리고 그 정권의 박해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는 도피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이것은 내 운명이구나, 이것은 내 숙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이런 안타까운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아주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더욱 심하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욥기서 1장 2장에 나타난 욥의 아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남편인 욥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겪지 않습니까? 자, 그의 재산은 풍비박산 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격에 손상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거든요. 바로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의 아내가 했던 말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도 순전한 당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당신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겠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주 반항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화만 내고 역정만 내고 투덜거리면서 문제를 더 힘들게 만들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위기나 환난이나 역경이 찾아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런 멋진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구리 3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 개구리는 우유통에 빠지자마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 운명이구나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 그대로 있다가 이 우유통에서 개구리는 죽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우유통에 빠지자마자 분석을 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빠졌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우유통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궁리를 했지만 그는 결국 나는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체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구리는 우유통에 빠지자마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차분히 현실을 직시하면서 생각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반짝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우유 밖으로 자기의 코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우유통에 잠겨서 아래 다리로는 계속해서 휘젓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위에 손을 가지고서는 부지런히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 아마 누군가가 와서 구해줄 거다. 그리고 사람이 개구리가 살 때까지 살아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부지런히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한참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자기 발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느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끝을 가지고 이제 주변을 확인을 해보았더니 뭔가 아주 딱딱한 것이 딱 발에 걸리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을 딛고서 일어섰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유를 계속해서 져서 대니까 이것이 버터가 돼가지고 쌓이게 되었고 개구리는 그 위를 밟고 밖으로 나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위기를 당하고 환난과 역경과 시험과 풍파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발버둥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내미셔서 주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물 위를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위기의 순간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다급하게 주님을 향하여 외치게 되었을 때 그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헤쳐나왔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위기의 순간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에서도 보면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나는 여전히 태연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놀라운 비결 3가지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3가지로 그는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그는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나 다 껌껌한 곳에서, 아주 어두운 곳에서는 사람이 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지나려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터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성냥개비 불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빛으로 자신의 삶 속에 임하게 되셨을 때 그는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이시니. 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2절 3절에 보면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 보면 정말 다 에워싸고 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할지라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는 지금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도 그가 분명히 믿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력들도 다 물리치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사람이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만이 위기에 처한 이 나라의 민족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무서울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은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 다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시니 나는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게 되면 여기 말씀 그대로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전히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굳센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위기도 다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위기를 극복하려면 본문의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폭풍우가 막 비바람이 몰아칠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한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물론 이때는 성전이 없을 때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집, 또 그의 성전, 그리고 초막, 장막,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인데 곧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신실한 교제를 나누는 상태를 우리가 주의 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기를 극복하려면 나의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이들이 막 두려울 때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기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여러분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기는 순간에 아이들은 안식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과 같은 우리가 주의 품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주 날개 밑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65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65편 4절 말씀을 낭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고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의 품 안에 그리고 주님의 교회로 여러분이 달려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자, 주의 성전에 가서 한 일이 두 가지가 나오지요. 여기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찬송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제 해야 할 일은 소리내어 부르짖고 간구해야 이 위기가 극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찬송과 기도로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 나오지요. 누구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많이 얻어맞고 착고에 매인 채로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밤중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착고가 풀려지며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극복하시려면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고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위기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 함께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프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야지요.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면, 내가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고 고달프면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소리 질러야 돼요.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에 대한 약속을 수많은 데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에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네 번째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10절 다 함께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보세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처음에는 환난과 위기가 찾아오니까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간 믿음이 흔들리는 표현을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숨은 것처럼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이 고통 가운데 이 위기의 순간에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또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다가 곧바로 그의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느낄 수 있을 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또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11절, 이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해 주십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자, 주님께서 이제 이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내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설 것에 대하여 확실히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하여 14절 다 함께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곧 역사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위기의 순간에서도 건져주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위기도 다 극복해내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을 당하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실패하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직당하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별하고 이별하고 이혼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명을 쓰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억울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빛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야 우리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서 환난 날에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소리내어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질고 가운데서도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나를 버리고 세상과 환경은 나를 버릴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내 안에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 안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